할렐루야. 어느 시골에 계신 사모님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 6장이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렇다 이거지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밖을 나오지 않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외출을 삼가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콧물이 실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콧물이 나와? 기침도 나오고. 왜 그러지? 혹시 혹시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요. 시편 121편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문들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너의 출입을 지키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조금 지나칠 정도로 사람의 말, 여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그리고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실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수칙도 잘 여러분들이 지키시면서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덤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부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 감화하시면서 남은 여생은 이제 두 가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첫째는 나는 덤으로 사는 거야, 이제는. 두 번째는 은혜로 사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나였지 않냐. 거기에서 나의 어떠한 공로는 전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더 무엇을 바랄 게 있습니까? 그래,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 하루하루가 새롭고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까?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 딱 믿고 나서 왠지 모르게 눈물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주어진 현실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직 저의 관심은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다 가야지, 그런 마음, 어릴 때 10대 때. 그래서 10대 후반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경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 던지고 싶어서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되고 많은 성경을 좀 깊이 보려고 주석을 막 나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도하고 그리고 저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항상 그 어려서 제 마음속에 목사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래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덤으로 나는 이 자리에 섰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면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래, 나는 앞으로 내 지식 믿고 내 머리 믿고 내 어떠한 배경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미래는 또 살아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이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인생 후회가 없죠. 후회가 없어요. 근데 뭔 덤으로 살아요? 에?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하고 뛰고 공부하고 매진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했지. 뭘 하나님의 은혜요, 뭔 덤으로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자기를 믿고 살았거든. 자기 지식, 자기의 어떠한 배경,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구나. 배설물이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의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덤으로 사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잘 깨달은 겁니다. 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이 자리 못 옵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죠. 그때부터 인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갈보리산 그 언덕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입에는 신 포도주를 머금으면서 죄 없으신 주님이 6시간 동안 때롱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싹 쏟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테틸레스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모든 죄, 저주, 지옥 권세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사망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와버렸어. 우리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겁니다.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단절. 이 말은 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딱 잘려버린 상태. 그러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나와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저주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똑바로 살고 좋은 일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밀려와요. 재앙이 밀려와요. 어둠이 밀려와요. 흑암이 덮쳐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착한 것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착하고 잘 살고 좋은 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죄 없어줄게?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고, 너희들 착하게 살아? 그분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법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죽었던 내가 살아버렸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에베소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살렸어. 우리는 살았어요. 구원받았어. 죽었던 내가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나, 지옥 백성이었던 나,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혔고 빠져있던 나를 주님께서 거기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우리는 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고, 두 번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한 번 더 사는 인생이 되어진 일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려버렸대.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죽었던 내가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덤으로 사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그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악골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겁니다. 그분이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 그래서 쌈박질하고 돌아다니고 주먹 쓰고 매일 술에 취해서 살고, 술집에 돈도 내지도 않고 막 먹고 놀아요. 그렇게 못된 짓만 했던 이 김익두. 이게 사람들이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난장판이었죠. 옛날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보면은요. 어릴 때. 그런데 그가 미국 선교사 스왈론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셨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예수 딱 한 번 딱 모셨는데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매일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면서 잠도 자지도 않고 밥맛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성령의 역사지.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그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됐는데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느냐.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막 부흥회를 다니고 막 그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불치병 환자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회를 50년을 했어요. 그리고 776회라고 하는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시베리아, 한국 전 팔도를 다니면서 집회를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서 150여 교회를 직접 세웠어요. 그리고 28,000번이라고 하는 설교를 이분이 하셨어요. 유명한 제자들, 후기자도 남겼지. 주기철 목사, 이성복 목사, 이런 유명한 분들이 김익도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런데 6.25가 탁 터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피난가. 그리고 성도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김익도 목사님은 도망가지 않고 몇몇 소수의 성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그 새벽 예배를 나와서 다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당이 딱 들어오죠.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안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교해버리죠. 자, 6.25 때도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억만 죄악 가운데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생각하면은요, 멋댐시 그렇게 토달거나 이유 될 게 없어요. 될 게 없습니다. 진짜 은혜 딱 깨달으면요,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딱 변합니다. 찬송가 258장 찬양을 했던, 가사를 지었던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말이에요, 잘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변호사 일을 하니까 얼마나 바쁘기도 하고 막 할 일이 많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도 문제가 온 거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10년 동안 그 병원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해요. 막 죽으려고. 사람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만. 에? 잘 나간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막 살 수 있어?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도들 중에도 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요. 복음 받고 그가 거기서 구원을 받으면서 치유가 되죠.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막 받는데요, 그가요, 나는 이제 남은 생에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을 딱 읽으면서 거기 가서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냐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부딪힌 거예요.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냐. 그때 영감받아서 258장을 그가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지었어요. 그 찬양이 뭡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가 살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가 가사에 뭐라고 쓰면 2절에 가서 보면은 저토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예수 만나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도둑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 한 것보다는 허물이 많이 생각나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이렇게 살았으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들이 필름처럼 지나가요. 필름처럼.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나도 도둑놈이야. 나도 도둑놈이야. 응?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가 없어. 나도 나쁜 놈이야. 응?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오늘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은 이제는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덤으로 살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을 남은 여생 사는 것이다 말이야. 그밖에 나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나름대로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도록 완벽하게 살았지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그는 어떻게 딱 펴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자기 마음의 깊은 내면 속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서 싸우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바울이 예수 만나니까 죄투성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는 이렇게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면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없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더 큰 법이 왔어.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더 큰 법이 와버렸어. 더 큰 법이 죄 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밑에 법들은 소용없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서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전에 지은 죄를 내가 간과하심이니라. 간과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죄를 봐주겠다. 내가 그 죄를 지나가겠다. 내가 그 죄를 못 본 척하겠다. 내가 그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지나가 버린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지? 진짜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을까?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러한 가정, 가난하고 무능하고 우상 섬기고 소망이 없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묵상하려 보니까 이야,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왔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먼 미래까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창세기 6장 8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1절부터 7절에 가서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땅의 것만 집착하고 빠져버렸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살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지.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육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땅의 것만을 위해서 집착하고 삽니다. 좋은 거, 좋은 거 없나? 더 나은 거 없나?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명품, 더 나은 거, 쾌락.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전부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주인처럼 막 삽니다. 자기 중심. 우리는 내 중심으로 인생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없이 막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찾아오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딱 보니까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근심했대. 하나님이. 내가 너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근심을 했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무개야 너를 보니까 참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너 때문에 고민이 많아. 내가 잠 못 자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러면 안 되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 기쁘다 말이야. 이런 소리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그렇게 막 나가니까 홍수로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요. 홍수 심판을 내리려고 합니다.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막 살합니다. 99%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살아요. 안타깝잖아. 그런데 오늘 6장 8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과 저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기요 아무나 못 옵니다. 못 옵니다. 꼬신다고 올 수 있습니까? 한 번은 와줄 수는 있어. 아무나 못 옵니다. 은혜 입은 자만 옵니다. 저는요 누가 교회 와라 어쩌라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하면 설득하고 뭘 죽게 와자. 그 한계가 있어.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애걸복걸 안 하기로 했다니까. 그냥 놔두고 기도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 99%의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을 당해버려요. 노아 그의 가정들은 구원받지요. 방주 안에서. 그렇죠? 응? 그래요. 근데 노아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그 창세기 6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평상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러한 의인, 의롭게 됐다라는 의인에 대한 확신과 완전한 자로,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고 6장 22절에 가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그래서 말해요. 늘 하나님 말씀 따라갔던 노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란. 그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애굽의 전역에 주님께서 이 저주를 내리는데요. 피 바른 집은 넘어가죠. 피 바른 집은 넘어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볼 때 내가 이 죽음의 사자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피를 볼 때 너희들이 얼마나 똑바르게 살았냐 그게 아니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너희들 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려지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무는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암호야. 야, 너희들 말이야. 언제 어떻게 해? 비밀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장로들을 통하여 피 발라 양잡아가지고 물에도 바르기만 해.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서로 암호. 피 발라 암호야. 그런데 피를 딱 발랐더니 진짜 재앙이 넘어가 버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리어졌기 때문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2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 두 번째 은혜를 구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그냥 조금 은혜 주지 말고요, 충만한 은혜를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디모데 1장 14절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만족스러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속해서 대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결론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뭡니까? 공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삼원을 하면서 강단 붙잡고 삼원을 성공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피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겁니다. 아무개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지역에다 바르는 겁니다. 내 가정과 가문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게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정시무시 집중기도하고 수시로 또 찬양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여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노아처럼 늘 은혜를 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만족스러운 은혜를, 계속되는 은혜를, 큰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체질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